고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죠. 더불어서 모든 인간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또 한 가지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누구가 당하는 고난보다 제일 크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의 고난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가슴으로 느껴지거나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왜 믿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고난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좀 이 고난을 제대로 만져주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싹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기대를 또 갖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좀처럼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고난이 정말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시로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낙인 찍히면서 그의 삶의 상당 기간이 지옥의 연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형통한 날보다는 곤고한 날,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고난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면은 얼마나 손해보는 것이 많은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고난의 끝에 가서 고난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 고난 때문에 손해본 것 없다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다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고난 때문에 받은 특별 보너스가 대단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하는, 또 처하게 될 고난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고난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피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런 고난이 나를, 내 육체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주께 피했는데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그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이건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곳을 향해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두셨네, 이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고난이 떠나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 여전히
서 있구나라고 여기신다면 이걸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가 많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못했더라면 이 놀라운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께 피하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손해본 것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 현실적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말 할 때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면은 내가 이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건지, 방법이 고난밖에 없는 건지 저는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꼭 고난을 통해서만 그런 유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너무 또 잔인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가 참 좋은데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게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답이 사실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목사가 정답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공감을 더 많이 해주는 사람이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참 무거워요. 고난. 참 무거운데 한번 웃고 지나가죠. 이 고난 당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내 인생 실패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인생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기는요. 배추 셀 때만 쓰시고요. 실패는 바느질 할 때만 쓰세요.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저는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는 내가 가장 값어치 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빼버리시는 거거든요. 그거 없어졌다고 이제 난리치는 거거든요. 건강을 잃었다고, 그냥 뭐 쌓아놓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고, 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꼭 하나님은 그걸 콕 집어서 빼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 또 고난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은 뒤집어졌잖아요. 승리로. 우리의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몸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체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적 고난이 십자가와 연결될 때 결국 그것은 고통당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결국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연결된 고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역 목회를 하는 분들하고 또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준비했는데 잘 안 풀릴 때 거기서 오는 좌절감. 맞아요. 지금 현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게 느낄까라고 하는 그것을 고통과 고난이라고 보냐 하면은 저는 바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문상에서 잔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연결 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허용하실까?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관점을 바꿔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